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화관을 이렇게 쓰신 분이 계셔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지금 몇 살 되었지요?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모르실 수 있으신데 31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벌써 31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대를 출발하시고 이제 1년쯤 이렇게 지난 그 세월들을 아마 기억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31살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현실을 이렇게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80년대를 사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고, 어떤 분은 90년대를 살았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이제 밀레니엄 시대다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서 2000년대 이렇게 그 세월들을 또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 친구들에게 삐삐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과연 알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시티폰이 뭔지 아니? 물어보면 과연 알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기도 합니다. 세월이 벌써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연세교회도 95년도 4월 23일에 우리 한홍석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그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렇게 30년 넘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한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세우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이곳에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게끔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데 그 뜻과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설립표어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쭉 유지되는 그 기간들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질 거라고 믿는데 그 기간들 동안에 우리가 표방하고 또한 추구하고 늘 묵상하면서 걸어가야 될 그 주제가 바로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아닌가 이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인데 삶을 풍성케 하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초창기에 이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교회 생일이 되면 또 늘 이렇게 알려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라는 이 단어를 좀 묵상을 해보면서 교회가 이제 교회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가만히 있는 교회는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삶을 풍성케 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 뭔가 역동성을 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교회, 무엇인가 움직이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주일 그 창립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교회를 위한 집중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눈 바가 있었죠. 그 에베소서에 있는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 6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는 완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어져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교회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여전히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안을 누리기도 하는 그와 같은 모습, 지어져가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지어져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건강하다라고 한다면은 점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와 같은 초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어져가고 지어져가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점차 하나씩 알아가는 교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모습, 구원의 경륜에 대한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루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그대로 잘 나타내 보이려면은 성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처음에는 미약한 상태로 출발을 시켰다 할지라도 이 건강한 그 교회의 모습들을 갖추어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가지고 이렇게 한 해, 두 해 자라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는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성품도 자라고 다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라가는 모습들 가운데 꼭 확보되는 그 분명하게 보여지는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합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 연결됨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더욱더 돈독해져 갈 때, 그럴 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자라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나누었던 이야기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며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속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행동들을, 말씀들을 찾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그와 같은 교회인 것이죠.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 같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는 늘 이렇게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사탄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꼭꼭 숨어서 때로는 그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접근을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때로는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그곳에서 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차리는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이렇게 갖추고 늘 기도하며 그리고 늘 성령을 구하며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들면서 그러면서 싸우면서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때로는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악한 영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점검해 가면서 그것을 잘 갖추면서 싸우고 이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교회 창립주일을 좀 맞이하면서 또 하나 추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뭐냐면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거죠. 이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웃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이와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들이 느끼기에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우리 자신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과 능력 가운데 이웃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도와주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건강한 교회로서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여기에 대해 잘 알려주는 그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온 것은 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누가 왔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 쉽냐면 교회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은 이 교회라는 곳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채우시는 분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럴 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삶을 풍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교회가 떨어져 있으면,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삶을 풍성케 하는 그 원동력은,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서신동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연세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빠지면 그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부여해 주시는 그 생명을 추구하며 구하며 누리며 더 풍성하게 나누는 그와 같은 일들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초점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당시에도 유대교가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그것을 잘 갖추는,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 그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 행정관리들, 그들이 하나님께 과연 집중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교회에서 그 회당에서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있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그들이 드렸던 예배와 그들이 묵상했던 성경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은 그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더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초점을 흐리지 말고 찾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같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하나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게 되고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이렇게 부여가 되는 그와 같은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이 가득 채워져 가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려갈 때,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토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추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지혜를 얻는 귀한 것 같은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생명을 가리켜서 살림의 생명이다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살림의 생명, 나를 살리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 같은 생명을 예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케 한다라는 그 단어를 묵상해 볼 때에 이 풍성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노력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풍성을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잡힌 사람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원리를 우리는 놓지 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교회가 삶을 풍성케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바라고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생명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활동들,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양육을 하고 그다음 훈련을 받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 이 과정 중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양이 양된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앞서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을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양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앞을 잘 못 봐요. 짧은 거리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움직이는 그 근거는 뭐냐면 소리인 것입니다. 소리. 목자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서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 귀에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하나하나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양의 위치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걸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 말씀의 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나누어 줄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특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는 그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목자와 양과의 그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와 같은 관계, 그 관계가 돈독하게 세워질 때, 그럴 때 양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둑도 양 곁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양이 걸어가는 길, 그리고 살아가는 그 같은 신앙생활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현실들 가운데 누가 있을 수도 있냐면 도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둑도 있을 수 있고 주님도 있을 수 있고 함께 공존하는 그 같은 현실들 가운데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심령, 그 같은 감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으며 또한 누리며 풍성하게 이렇게 전하며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도둑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가능해질 때 우리 안에서 이게 차곡차곡 단련되어서 그 감각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가까이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사모하시면서 그 음성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들을 준비를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어떠한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늘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둑의 음성이, 도둑이 주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위조 지폐의 특성을 공부하지 마라.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 알면 그러면 위조 지폐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진짜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발달되어 있으면, 그 귀가 발달되어 있으면은 도둑의 음성이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음성과 그 생명의 능력과 지혜를 사모하며 그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서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같은 교회로 일어서 갈 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면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